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된다. 쉽잖아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힘들 텐데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킨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면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증거로 십계명 돌판에 다시 기록을 적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그 내용,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지경이란 말은 우리의 땅, 내가 거주하는 땅, 나의 영토, 나의 영토의 경계, 이걸 넓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요,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우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 제가 제목도 지경을 넓히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준인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새 것을 붙잡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 꼭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애굽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과거로 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늘어가면 그 신앙의 그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애굽의 것이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과거의 것,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상처들이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렸어요. 내 것으로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요, 어디로 가냐? 과거로, 애굽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 것이냐? 절대 좋은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자꾸 발목을 잡느냐? 과거의 것이 발목 잡아요. 우리는 이 과거의 것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영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불신앙은 너무 빨리 번져버립니다. 내가 불신앙하죠? 순간에요,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내 산업으로, 현장으로 어느 순간에요, 일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영적 암이라고 그래요.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이 생깁니다. 언제요? 문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언약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끝이 아닙니까? 이게 언약인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했잖아요. 변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언약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의심해요. 이 영적인 암인 불신앙도 우리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의 것, 세상의 것, 여기에 우리는 쏙습니다. 광야 나와 보니까요, 힘들죠. 부족하죠. 문제가 많죠. 또 세상은 커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쏙느냐? 이 광야,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쏙아요. 아니면요, 나는 너무 안 돼. 세상이 주인이야. 그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세상의 풍속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쏙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냅니까?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하십니까? 광야는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상은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주인 되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곳이 광야다,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애굽의 것, 과거의 것, 이 영적인 암인 불신앙, 그리고 세상의 것, 광야의 것,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요, 애굽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애굽의 우상, 애굽의 세상 풍습,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요. 끝났는데요. 이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처럼, 마귀의 종처럼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헌 것처럼 과거의 것, 그걸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언약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언약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광야 가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우리 현실과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 주십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씀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내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함께 평화롭게 살자, 이런 언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삼는 언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언약이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느냐?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도리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라. 없애버려라.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것 때문입니다. 16절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금하신 것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만약에 그들과 언약하게 되면 그들을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들과 평화롭게 살든지 언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들을 섬기던 그 신들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들과 결혼하게 될 거다. 그럼 당연히요. 며느리가 되든지 사위가 되든지 오다 보면 섞이죠. 신앙도 섞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갑니다. 자식들은 따라가겠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만든 그 신상들을 또 부어 만들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지 말 것,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빼앗기는, 이 신앙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약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고 그럼 우리끼리 혼자 떨어져서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그것에게 양보하거나 그것을 허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불신자와 부딪히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다 그래 살아가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그 신앙을 빼앗아가는 뭔가가 올 때는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인데요, 상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요, 6장 10절에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넣겠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 살아가다가 양보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도 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우리의 신앙을 흩뜨리는 그것을 만날 때는 거부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먹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칠칠절은 맥주절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절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겠는데, 이 칠칠절은 뭐냐? 맥주절은 뭐냐? 이제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하여 그 첫 열매를 얻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수장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한 해의 곡식, 이제 가을이죠. 가을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곡식 거둔 거에 대해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이요, 초막을 지어서 나뭇가지와 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기념하는 겁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이 불신하고 원망했습니까? 그걸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 절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성전을 방문해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쉽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들 다 데리고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하려면 걸어서요, 어떤 가정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요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그럼 1년에 3번씩이나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다 와버리면 우리 땅을 저 대적들이 빼앗아 가면 어떡합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년에 3번씩 꼭 와서 내게 보여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인생, 가나안에 있는 우상 앞에 눈길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쳐다보려고 하는 그것을요 완전 막으시는 거예요. 그 1년에 3번, 봄, 여름, 가을 대충 이렇거든요. 그 3번을 가려고 준비하고 애쓰다가 보면 뭐합니까? 다른 것 신경 못 써요. 애굽의 것, 가나안의 것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느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뭐라 말씀합니까?
일곱째 날, 이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 매주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 합니까?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지금 이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언제 밭을 갑니까? 비가 내려야 밭 갈죠.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날 비 내려요. 밭 갈지 마라. 쉬어라. 곡식 거두어야 돼요. 날씨 좋을 때 거두어야 되겠죠. 안식일 날씨 너무 좋아요. 곡식 거두지 마라. 쉬어라. 안식일. 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축복 누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거 체험해라. 밭 갈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켜라. 꼭 지켜라. 무엇을 지킵니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의 신앙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의 그 신앙생활이 벗어나지 않도록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매주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라. 그날은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쉬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24절 보십시오. 뭘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 말은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이때요.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 그러면서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제일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3번씩이나 절기 지키러 가면 어떻게 삽니까? 매주 주를 지키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절기 지켜라. 네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그 길로 가도록 절기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어떤 지경입니까?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르게 지키도록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우리가 피해 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겠다.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저 바로왕이요, 요셉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저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 왕이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다면요,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걸음과 만남과 현장과 때로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앙을 바르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제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그래서요,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대적들이 너의 땅을 빼앗을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밭 갈아야 될 때, 추수할 때 그때도 쉬어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했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100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경제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에 복음 경제, 또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한 주간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따라할 것인가? 그런데요, 2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무도 네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가 또 나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또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길 이 시간 또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 구원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또 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